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3주차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첫째 날은 전체를 내 안에다가 이렇게 그리기 위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 다음에 구조도 정리해보고 역할도 찾아보고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세 번째 주간의 그 본문 내용, 문자 하나하나는 다 못 외우지만 내용의 흐름은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거예요. 구조는 기억하시죠? 구조는 3, 5, 15가 아니고 3, 5, 14. 네. 3은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계시가 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5는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이제 신상에 대한 꿈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은 그 해석입니다. 그래서 금머리부터 시작해서 발과 발가락까지 또 뜨인 돌,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그 뜨인 돌이 딱 나타나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까지. 그리고 이제 뒤에 네 구절은 이 이야기를 들었던 느부갓네살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고 다니엘에게 바벨론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총리의 역할을 맡기게 되죠. 이런 이제 내용의 흐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항상 묵상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만들어지는 거죠. GTS의 가장 큰 특징은 기억입니다. 기억력. 본문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새겨지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날은 이제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중요한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항상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많아요. 왜 그랬을까? 만약에 이랬다면 또 이 안에 들어있는 특징은 무엇일까? 왜, 무엇,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영역들을 이렇게 찾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문 말씀을 두 번 읽어야 되는데 한 번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각자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두 번을 꼭 읽어 주시면 아마 더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부터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서 있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지요.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자, 흐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 5, 14 그리고 뒤에 그 10도 1, 2, 1, 1, 3, 2 이런 구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앞에 세 구절은 오늘 이 본문 같은 이 내용은 이렇게 그대로 외우기가 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이게 막 단순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그 구절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앞에 세 구절에서 저는 뭘 찾냐면 은밀한 것을 보이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에는 왕이 장래를 생각하실 때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절은 내가 딴 사람보다 나은 게 아니고 왕이 꿈꾼 것을 왕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중요한 것만 이렇게 찾으면 그 내용을 이야기를 기억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 5 뒤에 5은 신상의 모습이에요. 위에 머리는 정금, 순금,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그 다음에 놋, 구번역엔 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서 종아리는 쇠, 이것도 구번역은 철로 되어 있는데 쇠. 그 다음에 이제 발이 되어 있죠. 쇠와 진흙이 섞여 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의 손으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이 발을 쳐버린다. 쇠와 진흙을 쳐버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진흙, 쇠, 쇠, 그 다음에 놋, 은, 금이 다 무너지고 그 돌의 세계가 충만해 가득 채워졌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이제 10은 해석의 이야기예요. 그것도 이제 1, 2, 1, 1, 3, 2 이런 식인데 1은 이제 그 왕 느부갓네살 이제 이 꿈을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2는 왕은 왕 중의 왕이다. 하나님 모든 걸 다 다스리게 하셨다. 이 왕이 바로 당신 금물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1은 그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등장하고 세 번째 나라가 등장하고 넷째 나라는 쇠 같은 나라인데 이 나라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3이에요. 이 3은 발과 발가락인데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이에요. 근데 이것도 좀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걸 그대로 외우려니까 이게 너무 막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핵심적인 거. 그래서 이 세 구절인데 맨 위에 나타나는 것은 이게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데 나눠졌다.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구절에는 또 이 발가락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데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하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처럼 민족과 민족이 이렇게 섞이는데 이게 결코
섞이지 않는다. 이제 요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만 찾으면 또 암송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구절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엎드려 절하고, 그 뒤에 두 개가 있네요. 이 모든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게 되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이것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게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는 느부갓네살이 절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을 높여주고 그의 친구들을 이렇게 각 지방의 수령이 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라도 이렇게 전체를 흐름을 암송을 하면 그 다음에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셋째 날 숨겨진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째 질문입니다. 본문을 읽고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 자,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어제 느낌과 오늘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을 수도 있고요. 저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결국 하나님 통치하신다. 이걸 이제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은 28절 45절을 보면은 거기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 37절에도 하늘의 하나님, 네,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뭐 다니엘이 등장을 하고 하지만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꿈을 꾸게 하셨고 해석할 수 있게 하셨고 또 한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다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느끼게 돼요.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은밀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을 정하시잖아요. 그 꿈속에 있는 신상은 역사인데 이 역사를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할 때 이렇게 세상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앞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역사의 계시를 받을 때 어떤 상태에 있었으며 이것이 주는 의미는 뭔가? 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29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꿈이 임하게 될 배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느부갓네살은 장래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은혜를 받아요. 여기서.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항상 뭔가를 찾는 자에게 찾게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서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이는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들기는 이에게는 열리게 될 것이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은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역사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뭔가 이루고 싶은 사람들 항상 고민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항상 답을 찾고 노력하고 문을 두들기고, 이런 노력 없이 그냥 저절로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네. 자, 생각하는 자에게 답을 주신다. 네. 숨겨진 비밀들을 알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뭔가? 자, 숨겨진 비밀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5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답이시고, 또 하나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에요. 만물 속에 답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보 속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의 창고를 잘 활용해서 어떤 것은 세상의 정보를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고, 어떤 거는 나무 그루 한 그루 속에, 어떤 것들은 약재 같은 거는 나무 이파리 속 하나, 뿌리 하나에 답이 들어있잖아요. 또 어떤 내용들은 천국을 알면 답이 거기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성경 속에 답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답을 찾기 위해서 키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자꾸 만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질문이 답을 찾게 만들거든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답은 있습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길로 안 가기 때문에 그렇고 그 길을 못 찾아서 그렇지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길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바닷속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어떤 경험이 있는가? 네. 저는 이런 부분에서 특히 경험이 많습니다. 제 인생은 처음에는 영문도 모르고 그냥 환경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오다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제 인생은 질문 찾아서 살아온 인생이에요.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첫 번째는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 이걸 찾기 위한 세월을 수십 년 살아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 복음의 본질을 가진 천국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걸 찾기 위해서 또 한 10년 뭐 한 20년 가까운 시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들이 살아서 내 안에서 움직일 수 있을까, 역동성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이제 또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탄생한 게 이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찾아가면서 탄생한 게 천국운동의 많은 책들이고, 또 천국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를 찾기 위해서 찾아가다가 찾아낸 것이 G7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리고 역동성 있는 삶, 이게 이겁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역동성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마지막을 하나 제가 더 찾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다니엘처럼 신앙인이 세상의 아이들보다 10배나 뛰어난 현장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GTS 묵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향해서 이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으니까 반드시 그 시간이 저는 오리라 믿습니다. 제가 제일 큰 은혜 받았던 것 중 하나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인데 찾는 이는 찾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지금까지 찾아오면서 답을 찾아왔고, 그래서 하나님은 찾고자 하는 자를 찾게 하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은 당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역사다. 앞에서 보여준 그림을 보면서 역사의 흐름을 정리해보자.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로마 이후의 역사가 갈라지고 수많은 발가락같이 나라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역사예요.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발가락 시대예요. 많은 나라들이 등장해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끝 부분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각 나라들과 관계된 이야기가 있으면 적어보자. 바벨론 그러면 뭐가 생각나나요? 바벨론에 현재 남아있는 나라는 이라크죠. 이라크 그러면 후세인이 전 생각이 나고요. 페르시아 그러면 이란입니다. 오늘날의 이란. 서방과의 갈등이 많이 떠오르고, 헬라 그리스죠. 그러면 그리스 신화, 뭐 철학 이런 것들. 로마 그러면은 지금 로마는 이탈리아죠. 로마 그러면 뭐 축구라든지 성도들의 순교, 카타콤 이런 것들이 연상되고요. 그 다음에 발가락, 다민족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해석을 들은 후에 자기 보좌에서 내려와서 포로로 잡아온 그의 겹들을 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감동이 됐죠. 모든 박수 술객들에게 다 이야기해서 못 찾아내는 걸 이 소년 다윗이 다니엘이 쫙 꿈 해석까지 다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보좌에 내려와서 다 엎드려 절하라. 참 대단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우리 신본주의자들이 인본주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청소년 젊은이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지배받고, 세상 문명의 문화에 지배받고 종이 돼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죠. 우리 이런 것들 다스려야 돼요. 지배해야 됩니다. 네. 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렸어요. 뭘 느낍니까? 이게 진정한 승리예요. 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인정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나요? 바로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자, 무엇이 다니엘을 이렇게 승리자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데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답을 찾아내게 만들었고 위대한 성공자가 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을까? 그 가정이에요.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신앙교육,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하죠. 네. 자, 본문 속에 들어있는 삶의 희망의 요소는 무엇인가? 자, 전 세 가지 적었는데요.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는 다니엘의 정신, 세 번째는 역사의 끝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져도 그 마지막 끝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게 희망이죠. 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십니까? 저는 너도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제 마음속에 아버지께서 전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너도 승리할 수 있어. 자, 질문 만들어 봅니다. 두 개 질문이에요. 역사의 흐름은 어느 시점까지 왔을까? 발가락 시대는 분명한데 어느 시점까지 왔을까? 두 번째는 이 속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나의 역할은 뭔가? 저도 이제 세월을 많이 살았고 지금까지 그래도 헛되지 않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아쉬운 게 참 많죠. 하나님 날 이 시대에 여기 세상 보냈는데 내 역할을 과연 잘한 건가? 네,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알고 그 역할을 잘했는가? 과연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내가 무엇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자, 오늘도 세상은 요란스럽지만 이 배후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이 믿음 가지고 소중하게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친척들과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또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바이러스에 하나님 해받음 받지 않게 하시고 또 삶의 현장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 또 치료받기 위해서 오늘 또 수술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치료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함께 하시고 갈등으로 얼룩진 이 나라를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속의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열방 속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특히 핍박받는 교회들 위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